여러분은 누군가를 또 어떤 무엇인가를 또 어떤 상황, 여러분의 취미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사랑하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 아시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또 취미를 사랑하게 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취미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도 축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밖에 태풍이 와도 축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은 그 상황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일들도, 세상의 사랑도, 취미도 열렬히 사랑한다면 그것에 힘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그 박해 시대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의 시대 때는 이 네로 황제가 야망이 어찌나 뛰어난지 이 네로가 로마를 다 불태우고 다시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로마를 뒤엎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민심이 이 네로 황제에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니까 그 비판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살과 이목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난데없이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서 당시에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과 또 물리적 박해를 받고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에 동참하는 태도와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게 될 본문 4장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되는 베드로 전서는 AD 63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시대도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2026년 요즘의 시대도 저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2000년가량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들어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나? 또 아직 오시려면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맨날 마지막 때 말은 하는데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시는 건가? 라고 하면서 지금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살아가는 것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사람들이 표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진리가 사라진 시대다, 또 사랑이 식어진 시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가 사라진 시대다, 또 사랑이 식어진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4절부터 이 뒤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견디면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소문이 퍼다하게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어떻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피부로 겪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을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거짓은 아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뉴스로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법제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소위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폐쇄법이라고 불리는 종교법인 해산법이 지금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법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지만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발의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요, 더 넓은 차원에서는 교회에도 얼마든지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경험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법들을 볼 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법은 정교 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의 이유로 교회가 해산될 때는 자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듣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이름이 변형되면서 왔지만 첫 시작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계속 통과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OECD 37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과 일본만 빼고 35개 국가는 다 통과됐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2026년 지금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자료집에 보면요,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그 성과 자료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치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가 오늘 말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반대는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거룩한 방파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위에 설명해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데 결국에는 기독교 가치, 종교의 가치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 퍼레이드가 시작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양쪽의 포스터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정말 기도할 때이구나라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때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 3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도 겪어왔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들, 미국과 중국의 큰 흐름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적어도 주님 오시려면 멀었지, 주님 오시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아니란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시작을 이렇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라고 시작을 할까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푹 빠져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기도 바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하반절부터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럼 행동해야 되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이 시대 가운데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뜨겁게는 에크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결연한, 열망하는,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단어를 포함한 이 말 전체의 뜻은 그냥 더 열심히 섬겨라, 더 열심히 사랑해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고 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몇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조급해서 정말 안절부절해서 삶이 위태로워서 그 사랑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살아가라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두워질수록 광석교회는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만큼 용서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 되자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1,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시대가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느라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석의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피택 받으셔서 교육 받으시는 24분의 우리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집사님, 피택 권사님을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셋째,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하면서요 1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아멘. 근데 오늘 이 11절 말씀 위에 보면 10절 말씀에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그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도 그 의미를 해석하니까 원망 없이가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같이 불평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섬김은 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더 면밀히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섬기다가도 그 영광을 내가 가로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섬겨야 되는데 어쩌면 나의 것을 채우려고 내 것을 더 높이려고 섬기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 말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의견과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말을 아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것들이 요구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과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겪고 있는 또한 겪게 될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얻게 될 의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얻게 될 그 영광은요, 지금의 고난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입는 것과 먹는 것과 피부로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이 지금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됩니다. 박해가 임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데 더욱 사랑하여서 도마처럼 세상으로 변질되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의 박해에도 성도들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어떠한 말씀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어려워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상은 자꾸 모이기를 패합니다. 자꾸 분열시킵니다. 갈라놓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더욱 나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볼 때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는 그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부터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선택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죽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주는 광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간이 흐를 때 처음엔 결단했지만 이 결단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옅어져 갑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지긋한데 내 때에는 주님 오지 않겠지 라고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죠. 그런데 우리도 걱정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다음 세대가 더 걱정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겪게 될 살아갈 시대가 더 걱정입니다. 분별이 힘들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뭘 더 지키고 더 자랑하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마무리로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어려움과 다가올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넘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밀면서 일어나라고 권면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미혹과 박해의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구원받는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